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도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자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박성원 전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을 나갈 때 나의 영원한 반석과 나의 힘과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차게 웃으시면서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의 영원한 반석과 소망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시고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낮아지신 주님,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오래 소망하오니 주님 안에 있는 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송우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위해 주신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여러 모양과 마음이지만 오직 주님만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이끄신 당신의 뜻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양각체의 저희를 흩으시고 또 모아주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주님과의 동행함보다는 내가 삶의 중심에 서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세우기 위한 열심으로 우리 주님을 외롭게 하였음을 고백드립니다. 또한 이웃을 슬프게 하고 나의 애가 진리인란 주장함으로 당신을 낙담케 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지 중에 허다한 죄로 주님을 근심케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까지 보내신 그 긍휼을 저에게 베푸시어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약하여 도저히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없는 저희를 부르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하시며 또 천국의 소망을 품는 자로서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성도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간절함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과 주인 되어 돌보아 주심 항상 품고 선택받은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믿음과 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큰 뜻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 안으로 부르신 당신의 자녀를 통해 성령의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셔 이 공동체가 당신의 주 하나님 되심과 크신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이에게 믿음, 소망, 사랑의 진리를 부어주시고 힘도 주시어 당신 안에 든든히 거하게 하시고 은혜로 주신 믿음을 통해 당신의 기쁨에 동참케 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한량없이 주신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자로 부르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임재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는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 모두를 친히 만나 주시고 인도하시어 생명력 있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 감격을 아멘으로 고백해 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와 풍성함과 주님의 날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의 섬세한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오시어 항상 같이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세요. 교회 예배 안내드립니다. 다음번 현장 예배는 다음 주인 10월 18일 주일 2시 30분에 본당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현재 매주 드릴 수가 없어서 격주로 71명까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사모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원회의가 오늘 3시 30분에 줌에서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으신 집사님, 권사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3년에 97세의 나이로 사망한 세계 정상의 첼리스트인 파블로 카잘스가 있습니다. 그는 95세가 되었을 때에도 매일같이 6시간씩 첼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첼로 실력은 최고인데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매일 그렇게 많은 시간을 연습에 사용하십니까? 그는 잠시 연습 중에도 화를 내려놓으면서 대답합니다.
지금도 제가 연습을 하는 이유는 계속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연습을 중단한다면 저는 그만큼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시작보다 끝이 중요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고 오늘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자신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랑이 믿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이 허물과 죄가 참 많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애쓰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교회의 꾸준인들을 찾아서 봉사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돕기 위하여서 자신의 시간과 힘과 재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또 감동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방해를 받아서 중단되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 좋은 일로 시작했는데 끝을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도움과 회복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 문제는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더 이상의 신앙적인 성장을 막아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고린도후서를 받기 전 1년 전에 작정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찾아온 흉년과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본인들이 재정을 모아서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었고 여러 많은 교회들의 모범이 될 만한 좋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정한 지 몇 년이 되도록요? 1년이 되도록 진행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 일을 완성하라고 권면합니다. 선한 일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며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에 유익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체함 덕분에 우리는 성도들의 재정 사용에 대한 귀중한 지침을 얻게 되었고 중단된 일을 다시 진행시킬 수 있는 과정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는 서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오래전 작정되었지만 중단된 선한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나눌 메시지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자원하는 이들의 은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공동체를 이루고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도 12명이라고 하는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서 움직이며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각 지역마다 여러 교회들을 세우신 것도 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완된 공동체라 할지라도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말처럼 자신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1년 동안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같은 원리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사도 요한이 받아서 적는 장면이 초반부에 나오는데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컨설턴트가 시작됩니다. 칭찬할 것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세요. 가장 먼저 언급된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들을 드러낼 수 있었으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해결책은 간단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람의 연약함 중에 하나는요, 자신에게 좋은 기회가 영원히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한한 긍정의 마음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잡는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지나갑니다. 영원한 기회는 없어요. 이유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고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되는 일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었던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했던 왕이었지만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인 우리아는 전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게 함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음죄 그리고 살인죄를 동시에 저질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에는 그는 함부로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겼을 때 그는 사실 손을 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거나 아니면 못 본 척하기만 했어도 부하들이 그를 위하여 죽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막아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이렇게 높은 절제력을 가진 그였지만 그도 무너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이 무너진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가장 안타까우셨던 것은 누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을 보내 그 일을 폭로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이런 글귀가 흘러나옵니다. 시편 51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한 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신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함의 연약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과의 싸움을 자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그는 모든 일에 자원함으로 앞장서서 일을 진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자원하는 마음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도 주님이 주셔야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가 죄를 지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나단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나단 선지자를 보지 않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회개의 길로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주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지만 지난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내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자원하는 이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바울이 말한 대로 환난에 많은 시련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그들도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를 도울 처지가 아니라 그들도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남을 돕는 일을 멈추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된 모습을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헌신하지 못함을 혼내려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면서 야, 너희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 그걸 꼬집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권면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도 알고 있었고 그 사랑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감사해서 자신들을 주님께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1년 동안을 주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이 없었기 때문 아니에요. 다른 일을 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이 활발하게 나타난 곳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작정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깨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작정한 선한 일이 있는데 지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다시 시작하셔서 완성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가인에게 아벨은 걸림돌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아벨에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보시고는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해 주시지만 그는 눈앞에 놓여진 기회를 붙잡지 않고 결국 그의 욕심에 따라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 일은 과연 가인의 이야기만 되는 것일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은혜에 참여한 이들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알게 하세요. 그러면은요, 그것은 우리가 돌이킬 때라는 거예요.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밀어내거나 죽이지 말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날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의 진실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억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부터 모든 고난을 다 감수하셨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호텔에서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이라고 호소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에 가까운 시간을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셔야 했습니다. 자연 만물도 말씀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는 분께서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능력을 제한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유하신데 가난하게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가난해짐이 우리를 부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성형수술을 하면 자기 자신의 운명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외모가 곧 능력이고 외모가 곧 경쟁력이라고 늘 말해줍니다. 그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고 코를 높이기도 하고 주름을 없애기도 하고 키를 늘리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입니다. 마음의 성형수술이 우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의 수필가인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이란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23장 7절 상반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성형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사랑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사랑의 진실함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군림하지 아니하고 섬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자기 욕심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인류의 죄를 품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순종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증명되었어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서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자로서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은 주어서 나는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부욕해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주는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절대로 부유함을 빼앗기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어줌을 통하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내는 데 성공해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내가 누릴 것을 포기하고 나눠줄 때 비로소 그 사랑이 빛을 내기 시작해요.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은 그들이 말하는 사랑의 진실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냥 구호로 외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신들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웅덩이에 고인 물이 아니라 시냇물과 같아요. 흘러가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가진 다른 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미국 동부의 낙농업자들이 한 번은 저조해진 우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하여 지역마다 고속도로에다가 대형 광고판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유를 마셔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성실한 낙농업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 카피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판매량이 전혀 늘지 않고 오히려 더 줄어드는 지역이 생겼습니다. 이 낙농업자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서 안 되겠다 해서 광고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해서 몇 주 뒤에 새로운 문구와 함께 광고판이 제작되었습니다. 인기 있는 배우가 표지 모델로 나오고 그 밑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우유를 드시고 저처럼 건강해지세요. 그래서 거짓말처럼 우유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논증과 토론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말씀을 몰라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못 만나서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국인 9,000명을 대상으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행복의 지속성이에요. 에드 디너 교수라고 하는 분이 2004년에 포브스가 뽑은 미국의 400대 부호와 인터뷰를 했는데 행복지수가 7점 만점에서 5.8이 나왔습니다. 높은 지수죠. 그런데 그 수치는 얼어붙은 땅 그린란드의 이누이트족이나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족이 느끼는 행복지수와 같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치 있게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슨 이유로 1년 전에 작정해서 섬기기로 했던 재정을 보내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잘못됨을 파헤치기보다는 그들이 재정을 보내서 도움이 필요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혀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누군가의 가난해짐이 누군가를 부욕해 한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진리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냥 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농산물 하나가 재배되어서 우리들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주기 위하여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헌신했었습니다. 자신들의 편안했던 삶의 자리를 떠나 전염병이 나돌고 자신들을 적대시하고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조선에 들어온 그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열악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병원을 세우고 깨우침을 주기 위하여 학교를 세웁니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로만 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 재정을 얻기 위하여 본국에다가 요청했고 교회들이 힘써 모금하여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 일이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그들 스스로 돌아볼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마게도냐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흘러내리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원리를 이용해서 수력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섬김과 나눔을 하기 시작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전기와 같은 에너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려고 했던 일들을 이제는 행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십시오. 할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잠기십시오. 멈춰 서 있는 기간의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요케 하신 은혜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셨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하고 작정하신 일들을 미루지 말고 행하심으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자원하는 이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 감사하며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약속드렸지만 중단했던 선한 일들을 다시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실함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부유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름 멈추기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천국의 은혜와 기쁨이 곳곳에서 많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정과 시간과 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늘나라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과 정성으로 예물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주시며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더 나누고 베풀어도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싱가포르 지역에 있는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부모들의 주를 향한 헌신과 사랑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 자녀들에게 잘 심겨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심겨진 믿음의 씨앗들이 성령의 열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사 주님을 위한 자원하는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기쁨이 충만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